지난주 우리는 바울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야 될지를 말씀을 들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마지막 때가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바른 재림의 신앙은 우리에게 큰 소망을 줍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특징은 뭡니까? 죽어도 산다는 신앙. 그래서 우리 이 재림 신앙으로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는 죽는 날이 아니라 사는 날이라는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죠. 하지만 잘못된 재림 신앙은 불안을, 두려움을 불러일으키죠. 만약에 이 세상이 온통 주님 지금 오십니다 라고 세상 사람들이 소리친다면 우리는 이 지하 어두컴컴한 데 앉아서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 앉았다가 집에 돌아가서 짐 싸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겠지요. 그런데 성경은 마지막을 살아가며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하더라도 절대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분명한 재림 신앙 위에 서 있다면 어떠한 소리, 어떠한 현상 앞에서도 미혹됨 없이 때를 잘 분별하며 성실하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굳건하게 서서 오직 복음의 말씀을 지키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복음에 굳건하게 서서 말씀을 지키는 자들 앞에서 악한 자가 나타날 것을 이야기하죠.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적 그리스도나 아니면 미혹하는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진다고 영원히 깨끗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어렸을 때 제가 기억했던 것은 그 박태선 장로의 전도관 때문에 한국이 들썩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뒤에 아파트 재개발할 때도 제일 나중에 무너진 집이 큰 전도관이었습니다. 그것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통일교가 나왔고요. 그것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다미선교회 종말론이 나왔고 그것이 사라지고 나오니까 지금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가짜인데 진짜처럼 생각하는 신천지가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거짓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첫째는 적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적 그리스도의 특징은 뭡니까? 복음을 믿는 자들을 위협하고 죽이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고 박해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민족은 이 적그리스도를 이겼습니다. 공산정권을 이기고요, 일제치하의 만행을 이겼습니다. 잘 이긴 민족입니다. 다른 하나는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진짜는 아니지만 진짜보다도 더 진짜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리하여 그들의 특성은 믿는 자들로 유혹하여 우리의 진리를 버리고 그들의 그 모든 사상과 그 모든 모습으로 변하고 바뀌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적 그리스도를 이겼지만 지금 거짓 그리스도는 우리가 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영혼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을 우습게 만들고 거짓으로 위장하여 꺼내다가 모아놓은 자리에 가보면요, 태반이 온 많은 사람이 거의 다 예전에 예수 믿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굳건하게 서지 않으면 우리도 악한 자 앞에서 이렇게 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굳건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악한 사단의 활동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도 능력도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9절과 10절에 보십시오. 그들에게도 표적이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도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복음을 굳게 지키는 자들을 유혹하여 구원받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따라서 그럴듯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그리스도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분별 잘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왜? 이것을 잘못하면 오히려 우리는 다 찌그러진 찐빵같이 맛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는 능력도 표적도 기사도 나타나는데 여기에 속지 않고
이 자리를 지킬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러기에 마지막 때에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복음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에 굳게 서서 말씀을 지키는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외부로부터 박해를 가하는 적그리스도와 내부에 침투하여 비진리로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 중 교회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요, 경중을 따지자면 오히려 적그리스도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것으로 무너졌어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겁니다. 어쩌면 느부갓네살이라는 적그리스도의 영향도 있지만요, 더 큰 영향은 이스라엘 내부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평안하다, 평안하다, 괜찮다, 괜찮다, 하나님이 택한 민족과 백성이 왜 망하느냐라고 다독였던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그들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진짜 선지자라면 하나님이 우리 조국을 멸망시킬 겁니다. 우리 깨어서 주 앞으로 나갑시다.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찾읍시다 라고 했다면 여러분, 그 나라가 망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 시대를 잘 분별하여 바르게 말씀을 전하며 바르게 영적 상황을 진단하며 진리를 말씀하는 말씀에 잘 순종하며 오직 복음 외에는 생명의 떡이 없음을 믿고 이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어떤 자들이 악한 자에게 미혹을 당하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누가 악한 자에게 넘어가는가? 악한 자들은 온갖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받을 자를 속입니다. 이렇게도 속이고 저렇게도 속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넘어갑니다. 이유가 뭔가? 10절에 보니까 이유를 이야기해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 더러운 것에 넘어가고 더러운 것에 빠지는 사람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은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있지만 이 사랑을 여러분 받은 자인가 받지 않은 자인가를 스스로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엄청난 구속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죽어가는 자, 더러움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자, 멸망으로 죽어가는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꺼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그 구속의 은혜, 진리의 사랑을 진짜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무엇이 우리를 유혹해도 흔들리지 않지요. 그런데 이 거룩한 이 진리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자는 여기서 이렇게 말하면 거기를 따라가고 저기서 저렇게 말하면 저기를 따라가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속이 꽉 찬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미혹되지 않고 오직 진리의 사랑을 잘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기억하고 이 자리에서, 이 복음의 자리에서, 이 구원의 자리에서 어떤 세상의 유혹과 어떤 세상의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는 기사와 표적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에 굳게 서서 오직 복음의 말씀을 잘 지키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진리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대부분 기사와 표적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무 능력도 아무 표적도 나타나지 않는데 그들은 꾸며서, 예를 들어서 아주 멋지게 기획해서 이것도 나타나고 저것도 나타나면 혹 이 교회는 죽었지만 저들은 살아있나 라고 거기에 빠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가 믿음에 굳게 서서 오직 복음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이렇게 멋들어지게 우리를 유혹하는 이 유혹에 우리도 미혹되어 넘어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맛이 없는 이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는 무교병 같은 그런 빵이지만, 말씀이지만, 이것 먹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고 살았듯이 이 복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오직 복음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두려운 말씀이 있어요.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내가 넘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짜자잔 나타나셔서 나를 막아주셔야 되는데, 오늘 미혹의 역사를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허용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왜? 믿음에 굳게 서서 오직 복음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거짓 것을 믿게 하십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참과 거짓,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기 위해서 진리의 사랑을 믿지 않고 엉뚱한 데 빠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거기에다 더 밀어 넣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보다 무서운 형벌과 질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12절에 나온 말씀과 똑같아요. 12절에 보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않고 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진리의 사랑을 믿지 않고 복음에 굳게 서지 않는 자들을 오히려 등 떠밀어서 거짓 것과 더러운 곳에 밀어 넣는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이적과 표정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특식과 같은 것입니다. 아이들이 가끔가다 엄마 아빠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빠, 우리가 고기 먹은 지 좀 오래됐는데 오늘 저녁은 삼겹살 먹읍시다. 자기는 돈이 없으니까 아빠에게 특식을 요청해요.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적, 표적 얼마든지 나타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지요. 병고침도, 우리의 모든 잘못도, 우리의 모든 온전함도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특식이죠. 그런데 이 특식을 매일 먹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부자라도. 여기 우리 성도들은 가정을 다 알지요. 여러분, 저 서울에 있는 롯데호텔 30만 원짜리 뷔페를 매일 먹으면 그 집은 어떻게 될까요? 망할 수 있습니다. 삼시세끼. 하지만 가끔 이 특식을 먹으면 삶에 활력을 갖다 주죠. 아빠 오늘 잘 먹었어. 잘 먹었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하면서 내가 공부 더 열심히 할게. 이렇게 특식을 가끔 먹으면 이 특식이 활력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특식이라는 기적과 표적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인간이 가짜로, 인간이 우선적으로 만들어내거나 흉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세상에 비진리를 따르는 자들은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표적이겠습니까? 자기네들이 꾸며내는 장난이죠. 여기에 눈이 홀려 죽음과 더러움에 빠지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는, 엄마가 매일 해주는 밥이 우리를 살찌게 하고 우리를 바르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이 복음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굳건하게 서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서 양부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눈에 보여주는 저들의 그 모습이 휘황찬란하고 놀랍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있고 여기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도 이 자리가 우리를 살리게 하는 자리임을 기억하고 오직 이적과 표적만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빛과 소금 되는 복음의 말씀을 따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런 권면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라고 이렇게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갈대처럼 흔들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여기 굳건하게 서다라는 말은 스테코라는 헬라어를 써놨어요. 정지하다라는 말입니다. 어디에 정지해 있어야 됩니까? 주님이 수천 년 동안 이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해 오신 이 자리에 정지해 있는 것, 이게 굳게 서는 겁니다. 여기에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 있어야 진리를 듣고 여기 있어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주님은 이 자리에 서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전통을 지키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전통은 예전부터 내려오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지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전통은 파라도시스라는 말입니다. 제자들이나 하나님을 따랐던 신실한 자들이 말이나 글로 적어서 넘겨준 법령, 이게 전통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이 이 교회들에게 넘겨준 이 법령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고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세요, 이런 말을 넘겨줬습니까? 아닙니다. 예수가 어떤 분인지, 이분이 어떻게 오셨고 이분의 안에는 어떤 능력과 권세가 있고 이분이 누구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기록한 복음,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죠. 예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잘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소명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그 말씀을 잘 기록하여 넘겨받은 이 구원의 말씀, 이 생명의 떡을 잘 먹고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일이 있다면 굳게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짓 선지자의 유혹 앞에서도 굳게 서야 되고요, 적 그리스도의 박해 앞에서도 굳게 서야 되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굳게 서야 됩니다. 이 점은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에게 더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종교에 대해서 얼마나 관대하냐면은 진짜 진리와 진짜 비진리를 구분하지 못하도록 다 섞어놓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그래도 상식적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이렇게 종교에 관대한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이단 모두가 다 한국에 와 있어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저 중국 정부의 멸망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중국 정부에 있을 수 없으니까 한국에다가 그런 거를 본부를 세워놓고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혼돈의 시대, 정말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지 못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 안에 서 있는가라는 것을 참고하고 우리가 누구 안에 서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이 신앙이 분명히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미혹당하지 않고 굳게 설 수 있는 문제 해결의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제시해요. 그것이 첫 번째는 감사를 잃지 않는 삶입니다. 오늘 13절에 보시길 바랍니다.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은 우리에게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 아닙니다. 너 자격되기 때문에 목사가 되라, 너 자격 있어서 장로가 되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베풀어 주신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서 감사를 잊어버리면요, 여기를 뛰쳐나갑니다. 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저들은 나를 기억해 주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이 은혜를 저버리면은 감사가 사라지고 내 멋대로 내 뜻대로 하죠. 그러기에 미혹당하지 않고 굳게 설 수 있는 힘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을 때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주 예수 안에 굳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성경에 보면 너희를 택하사라고 택하심을 기억하며 사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택하심은
하이레우마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취하고 하나님께서 뽑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청년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이력서를 쓰고 직장을 나가죠. 그러면 누가 뽑습니까? 인사과에 나와서 회장의 명을 받아 직원을 뽑습니다. 이런 자를 우리 회사가 뽑는다. 거기에 한두 사람 오겠습니까? 수천 명이 몰리죠. 그런데 거기에서 뽑힘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뽑히고 나서 연수에 들어가죠. 그러면서 그 연수에서 어떤 결단을 합니까? 나를 뽑아주셔서 좋습니다.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이 한 몸 바치겠습니다. 막 이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뽑아서 이 자리에 세워주실 때 여러분, 그분이 무엇을 따졌습니까? 내가 이거 대주니까 너는 여기 와서 이렇게 해라 라고 물으신 적 있습니까? 아닙니다. 조건도 없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취하여 나의 아들이요 나의 자녀로 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세우셨다는 이 소명의식이 약하면요, 우리는 굳게 설 수 없어요. 이 의식이 충만하면 이곳이 내 집이기에, 이곳이 내 생명과 내 진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기에 이 자리를 지키지요. 하지만 나를 택하셨다는 이 사명감이 점점 시들어지면요, 우리는 뛰쳐나갑니다. 세상 것들이 더 좋고 나를 미혹하는 것이 더 화려하게 보여서 그것으로 가지요. 그러기에 오늘 이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나를 택하신 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또 다른 문제 방법의 하나는 마지막으로 오늘 부르신 부름입니다. 14절에 보면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이다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님이 이 초청은 값없는 초청이죠. 나를 초청하는 것은 자격도 따지지 않습니다. 원칙도 없습니다. 조건도 없습니다. 묻지도 않고 나를 불러서 이 자리에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혹의 시대에 나를 불러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해주신 이 부르심을 잊지 않고 이 자리에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이 아주 좋은 잔치를 해요. 그 사람이 나를 아주 100% 부를 줄 알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만 초대장을 주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저 사람과 관계없을 것 같은 사람은 다 갔는데 진짜 가야 될 나만 못 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마 그 사람하고 관계는 영원히 끊어지겠죠. 오늘 우리가 이 부르심 앞에서 관계를 끊지 말고 살아야 될 분이 하나님 한 분입니다. 이분이 나를 불러주셨기에 이 구원의 자리에 어떤 상황에서도 이분이 요청하는 말씀, 이분이 요청하는 삶, 이분이 요청하는 우리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굳게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처럼 아주 세우신 자리에서 굳건하게 이 자리는 내 자리라고 견디어 서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기록하여 넘겨준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하나를 잘 지켜가는, 그래서 항상 주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는 굳게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와 있어요. 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이렇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것을 뻔히 알지만 마게도냐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그들을 붙잡아다 놓고 이야기합니다. 그 고별 설교 가운데 유언과 같은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냐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 은혜에게 내가 여러분들을 부탁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어떤 부탁을 하냐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을 든든히 세워줄 줄로 확신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만이
나를 든든히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초대교회에 야곱야곱 돌아오는 비진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옷을 계속 입다가 보면은 옷을 빨지 않고 입는 게 없지요. 내가 이것을 한 달 입어도 깨끗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옷을 입으면 더럽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도 서 있으면 때가 타죠. 파리들이 끼듯이 거기에 이상한 이 종말론에 관한 재림신앙의 변질된 신앙이 야곱야곱 들어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아주 당황스러운 이 비진리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차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떠들어서 주님이 여기에 오십니다, 주님이 저기에 오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오십니다, 저렇게 오십니다 라고 해도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적그리스도고 그들은 거짓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능력도 있고 그들에게는 표적도 있고 그들에게는 기적도 있지만 거기에 혹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이런 소리 있습니다, 저기에 저런 소리 있습니다 라고 해도 오늘 내가 들고 있는 이 말씀 하나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누리게 충분하기에 이 말씀에 굳게 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굳게 설 수 없게 막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혹여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설 수 없었다면 여러분, 이것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한가? 처음 이 교회 문을 열고 돌아왔을 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한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감사의 때가 끼어서 감사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이렇다면 우리는 주의 복음에 굳게 설 수 없어요. 뛰쳐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내 속에 감사가 시들지 않게 잘 관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이 거룩한 믿음의 아들 자리에 나를 세우셨다라는 이 택하심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세상 인구는 80억이 넘어 83억을 넘어갑니다. 제가 필리핀에 선교사로 살아갈 때 필리핀 인구가 한 7천만 명 되었어요. 그런데 30년이 되기 전에 지금 1억 3천만이 넘어가요. 우리나라 인구만큼 30년 만에 늘어났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83억 가까이 되는 사람에게 이 구원의 은혜가 아무에게나 주어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불러서 나에게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런 자들만 택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내 속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이 확신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이 소명의식이 넘쳐나는지, 이것이 줄어들면 결코 주 앞에 설 수 없음을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 사명과 소명이 잘 내 속에 있는지를 점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안에 굳건히 서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잘 지키고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그분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영원히 기업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